제가 명륜제일교회 부목사로 7년 있으면서 아동부가 20명에서 3년 만에 100명이 됐어요. 열심히 해서 숫자가 늘어났는데 코로나 터지기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교인이 한 200명 조금 넘어요. 아마 신앙교회 비슷할 건데 아이들은 100명이 넘어요. 안 놀라시죠? 네, 그렇게 애들이 많은 교회인데 코로나 겪으면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야, 참 안타깝다 싶기도 한데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권태일 목사님 먼저 모시고 우리 교사 항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장신대 박사 과정에 입학 동기가 권태일 목사예요. 같이 입학했고 저는 졸업했고 그분은 졸업 안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성경학교 앞두고 이제 교사 항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나누고 회복해 나갈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여러분 어쨌든 전 교인이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명륜제일교회 다닐 때 아이 하나가 되게 열심히 나왔는데 교회를 안 온 거예요. 제가 원칙이 있어요. 한 주 결석하면 선생님이 가보고 두 주 결석하면 지하고 같이 가봐요. 갔는데 다시는 그 교회 안 가요 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선생님도 괜찮아요.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근데 왜 안 와? 화장실 갔는데요 어떤 아저씨가요 인사 안 했다고 저한테 꿀밤 줬어요. 그런 교회 안 갈 거예요. 그 화장실에서 꿀밤 준 아저씨가 누구겠어요? 집사님이나 장모님이나 그 여자가 남자니까 막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전 교인이 교사다라는 제목을 설교를 했어요. 아이들은 선생님 보고도 오지만 목사님 보고도 오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을 만나는 그 순간 격려와 사랑 속에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교사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재를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 누구 같은 교사입니까? 베드로 같은 교사. 왜 베드로 같은 교사냐? 여러분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1번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세워졌어요. 교회는 1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12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처럼 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되고 여러분 12제자는 될 수 있습니까? 예, 12제자는 가능하죠. 12제자의 1번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또 120은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 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될 수 없어도 여러분 제자 중에 제1번 베드로 같은 제자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같은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 수제자였어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제1번이 뭡니까? 베드로는 오늘의 실패 가운데서도 내일의 만세를 준비하는 자세. 베드로가 제일 먼저 보니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성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죠. 에이 집어치워라 뭘 이렇게 할 건데 베드로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다. 여러분 그물을 씻는 거는 뭐냐? 오늘 내가 실패했지만 내일에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만선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솔직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중에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도 애들 뭐 가득 찼었는데 지금 한 20% 30%도 안 남아있어요. 뭘 해야 될까? 이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교사들이 여러분 성경학교 앞두고 헌신예배 드리는데 기도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데 제가 이번 학기 장신대 신대원 아이들 가르친 과목이 뉴노멀 시대의 교육학교예요. 노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뉴노멀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일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AI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A 땡 I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입니다.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둬서 누가 이겼어요? 컴퓨터가 이겼어요. 아니 어떻게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게 딥러닝이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계는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안 자요. 24시간 360일 동안 뭐 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걔는 통계내고 틀린 거 다시 바로잡고 또 통계내고 바로잡고. 여러분 바둑 두는데 머리로서 몇 수를 본다 그러잖아요. 바둑 잘 두는 사람. 우리는 한 수, 두 수 보다가 맨날 매기 단계에 지는데 고수들은 다섯 수, 여섯 수를 앞에 봐서 그 두니까 늘 당하는 거예요. 근데 기계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계산해서 이 수들한테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사람은 자야 되지만 피곤하지만 먹어야 되지만 기계는 지치도 않고 공부하는 게 AI라고 해요. 여러분 IoT라는 걸 혹시 아실라고 모르는데 인터넷 오브 싱이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텔레비전 여러분 채널 돌릴 때 뭘로 돌렸어요? 로타리식 드르륵 드르륵 돌렸잖아요. 그 고장나면 뭐 했어요? 벤치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리모컨 눌렸죠. 지금은 텔레비 채널 어떻게 돌아가요? 진이야 TV 켜죠. 그럼 TV 켜요. 진이야 7번. 한 번씩 우리 집에 고양이 이름 부르면 진이가 대답해요.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텔레비전에 그 진이가 알아듣고 다 행동하는 그런 시대를 제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메타가 뭐냐면 가상이고 버스라는 것은 유니버스를 합쳐서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핸드폰 안에 인터넷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있어요. 땅도 있어요. 땅도 거래하고 가게도 만들고 여러분 아바타라는 게 있어가지고 희한한 시대가 우리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들은 뭔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 다 공부하고 준비할까요?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그럼 그 밑에 보세요. 로마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교사들이 뭐 준비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복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줄었어요. 맞아요. 출생률도 줄고 다 줄었어요. 통계청으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부산에 80개 초등학교 문을 닫아야 된대요. 놀라지도 않아야 하시죠? 부산 시내에 80개 초등학교가 문 닫을 위기에 있고 여러분 여기는 무슨 문제 뭐예요? 서구는 0.6명이 태어난대요. 1년에 1명도 안 돼요. 여기 명지 가면 1.2명, 양산 신도시 가면 1.3명, 일강 신도시 가면 1. 몇 명. 겨우 1점을 한 명을 넘기는 게 신도시고 요 원도심에는 한 명이 태어날까 말까. 그래서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핑계할 수 있어요. 저 애들이 안 태어나가지고 준 건 맞는데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교사가 없어요.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앞두고 선생님들이 여러분 뭐에 충실해야 될까요? 복음, 십자가에 여러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만 30의 안수를 받았어요. 70까지 목회를 하면 만 40년을 할 수 있는데 제 동기들보다 2년 안수를 늦게 받았어요. 만 30이 안 돼가지고 만 30. 인터넷이 막 나오니까 자 보세요. 전 군대를 안 가가지고 일찍 신학교 와서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렇게 빨리 가냐 물었어요. 저 사람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일광에서 수련회 3박 4일 그때 할 때 첫 텐트 치고 할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는데 뭐가 이렇게 젖었어요. 보니까 물이 이만큼 들어와가지고 이거 다 젖었더라고요. 애들 깨워가지고 뭐 물 청소하고 그랬던 3박 4일 수련회 첫날 개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회의까지 제가 눈물이 안 멈췄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말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그 3박 4일 수련회 끝나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번 뭐 성경학교는 애들도 없고 한데 그냥 대충 하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 인생에 대충 하기로 원합니까? 아니요, 농담이었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뭘로 준비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준비하고 준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채우시죠. 베드로는 실패했는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뭘 준비했습니까? 그물을 준비하니까 여러분 2배 가득 채우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충분 준비가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복음으로 준비하고 베드로 같은 교사는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베드로의 열린 마음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열린 마음 이게 뭘 놓느냐면 순종을 낳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픈 마인드가 필요해요. 교사들이 이런 마음을 좀 여셔야 돼요. 성도들이 이 마음을 좀 여셔야 되는데 교사들 아침에 일찍이 화장하고 예쁘게 옷 입고 구두 신고 가방 딱 들고 교회학교 왔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반갑다고 막 뛰어오면 복 안아줘야 되는데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 화장 지우실까봐. 그 기본 자세 아닙니다. 운동화 딱 신고 나중에 집에 갈 때는 구두 신더라도 아이들 오면 내가 안아주리라, 내가 아이들 축복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을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모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야 떠들지 말아라고 말하기 전에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 소리가 차고 넘친다는 게 마음이 되시는데 베드로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다. 제가 보면 왜 열린 마음이냐면 여러분 3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 시몬의 배라. 자 보세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아마 갈릴리 바다가 이 정도 될 거고 넘실기는 파도가 이렇게 있었을 것이고 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 그랬어요. 이건 누구의 배입니까? 베드로의 배죠. 베드로는 여기서 앉아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건물 뭐 씻고 있었을 텐데 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피곤하고 짜증나지만 준비했다 그랬고 근데 자기 배에 누가 올라와요?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지 마세요 했습니까? 그냥 놔뒀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육지에서 좀 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오는 것까지는 내가 봐주겠는데 뭐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떼라고 하는 거 좀 뗐어요. 그리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자, 누구의 배입니까? 베드로의 배죠.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아침이죠. 왜요? 밤새도록 수고했으니까. 예수님이 왜 아침에 배에 올라서 좀 떼기를 정하셨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제만 봤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뭘로 말씀을 전하죠? 마이크 없으면 소리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잖아요. 저는 이 유선 마이크를 쓰지만 예수님은 바람 마이크를 쓰시는 거죠. 예, 아침에는 육풍이 불까요? 해풍이 불까요? 해풍이 불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갔을 때 사람이 몇 명 죽이셨을까요? 적을 때는 10명, 많을 때는 5,000명. 이게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와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야 조금 떼라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바람을 던지고 말씀하신 것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되기 위한 자연을 사용하신 예수님이시죠. 베드로는 거기에 뭐합니까? 예스밖에 없었어요. 올라오는 것도 예스, 좀 떼내는 것도 예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예스. 베드로의 무슨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이죠. 나는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거부하지 않았어요. 교사들은요, 어려울 때 마음을 여셔요. 일 잘 될 때야, 성공할 때야, 수입 좋을 때야, 누구나 다 웃으면서 일할 수 있죠. 근데 일이 잘 안 풀려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힘들어요. 그때 꽁꽁 문 닫아 버리면 똑같은 사람이죠. 왜 주님이 베드로를 수제로 삼았냐면, 실패 가운데에서도 그는 뭡니까? 그의 마음을 닫지 않았더라.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더라. 그리고 나서 보세요.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하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뭐 했습니까? 듣기. 말씀을 들어서 그가 뭐합니까? 순종하죠. 이 순종은 쉬운 순종이었을까요? 어려운 순종이었을까요? 어려웠어요. 왜? 실패했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물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베드로가 물때에 그물을 내리지, 물때도 아닌데 그물을 내렸을까요? 베드로가 거기에 담배가 굵었는데 고기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물을 내렸어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 순서를 잘 보세요. 2배 가득 채우는, 요거는 2배 가득이 2배 가득. 2배 가득 잡은 역사의 축복, 우리는 요것만 생각하죠. 야, 2배 잡았다, 2배 잡았다, 2배 가득 잡았다. 이 축복만 했는데, 이 축복이 이루어낸 첫 번째가 뭐냐면 준비죠. 왜? 건물을, 야, 깊은 곳에 건물을 내려. 예수님 준비 안 됐는데요. 건물이 지금 없어요. 건물 없어요. 못 내려요. 이래야 할 수 있잖아요. 야, 깊은 데 가서 건물을 내려. 예수님 건물이 다 찢어져가지고 아직 꼬매야 되는데 안 되면 좀 기다려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실패 가운데 준비하고 있었어요. 만선을. 그러니까 만선을 준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게 1번이면, 2번은 보세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물때도 아니고 고기때도 아니고 아무 때도 아니고 피곤해서 죽겠어요. 그런데 야, 깊은 곳에 가서 건물을 내려. 제가 전문가입니다. 주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저 과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나무과, 나는 백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무슨 목수가 지금 고기 잡는데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런 건덕지가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건물 씻으면서 뭐 했을까요? 주님 말씀이 이쪽으로 갔길 여기도 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어찌할까요? 필요 없어요. 안쳐만 갖다, 여기 갖다 안쳐만 넣으세요. 목사님 말씀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선생님 찬송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이, 말도 안 듣고, 무슨 사춘기가 어떻고, 질풍노도의 시기가 어떻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이야 어떻고, 그런 소리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여기 갖다 앉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를 내릴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있었어요. 여기에 깊은 곳에 가서 건물을 내려라. 저는 상상을 해봤는데 참 모르는 소리야. 이게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제가 순종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용납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요,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성령이 하시고 목사님이 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교사 이런 일들을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되는데, 컨퍼런스도 열심히 하고 그 교사들 교육하는 일에 참 많이 애를 쓰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요, 애들하고 안 맞았을 때 교사 못하겠어요. 컴퓨터도 잘 못하고 뭐 이것저것도 잘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컴퓨터 잘하고 아이들 언어 잘하면 친해질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시면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기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베드로 같은 교사의 두 번째고, 세 번째 3번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두 배 가득 채우는 복된 일 앞에서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성찰이다. 성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려고 보는데, 저는 처음에 이 베드로가 왜 이 짓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기 두 배를 잡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가득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료들은 기뻐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은 맞는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냐 그러면 몇 절이에요? 8절 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안에 서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에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는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도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고기 잡았는데 무슨 나는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노를 질러야 했는데,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저는 또 성찰하는 베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찰이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게 성찰이죠. 제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부산 장신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 변화가 제일 심한 데가 뭐냐면 1학년 2학기예요. 1학년 1학기는 고등학교 티가 아직까지 안 벗었어요. 학생들이 2학기가 되면 이제 대학생 티를 내는데, 제일 먼저 티낸 게 뭐냐면 치마가 짧아지고 굽이 높아져요. 그럼 얘들이 무슨 실수를 제일 많이 하냐고 하면, 가다가 발을 삐끗해요. 그럼 계단에 앉아가지고 12기둥 앞에 앉아가지고 지 발목을 지가 이렇게 주무르고 있어요. 뭐하냐? 삐끗했어요. 그 순간 제가 야 저게 인간이구나. 그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나의 발목을 주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는 누구예요? 주체죠. 이 나의 발목은요? 객체죠. 우리 인간만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서 볼 수 있는 존재예요. 객관화시킬 수 있는 존재죠. 무슨 말이냐? 그래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못되게 굴었어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내가 누구예요? 나죠. 누구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못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지나간 잘못된 나를
반성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게 우리 모두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세요?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신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법 앞에서, 말씀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저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왜 베드로가 고기 2배 가득 잡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그 뒤에 제가 본문을 실어놨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게 여기가 처음이에요? 아니에요. 그 앞에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언제 만났어요? 며칠 전에 아니면 몇 달 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누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안드레죠. 안드레라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 더 있다 그랬죠. 이 사람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은 안드레.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하니까 이 둘이가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오라. 그래서 도제교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왼종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까?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인 걸 알았어요. 여기서 땡 하지 않고 안드레가 쫓아가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베드로, 시몬이라는 자기 형제를 데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 갔어요. 그래서 안드레라는 이름이 성경에 밝혀진 거예요. 이 사람은 땡, 나 예수님 만났다, 나 은혜 받았다, 나 메시아 경험했다. 자기 경험으로 끝나니까 성경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 이름 없어요. 왜 안드레를 밝혔느냐? 그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형제에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딱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이제 이름 바꾸라. 원래는 시몬이죠. 시몬에서 뭡니까? 장차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란 이름. 그 속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이미 그 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본문하고 이 본문 사이에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고기 잡으러 갔지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모가 10명이 걸렸다는 성경 구절과 가족이 있었어요. 마누라도 있었고, 죄송합니다.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돼? 열심히 고기 잡아서 뭐 해야 됩니까? 가족 부양해야 되는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사람 남는 어부가 될 건데 주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교회 가서 예배하고 출근해야지, 돈 벌어야지. 그게 이 사람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했어요. 준비도 하고 예수님도 영락도 하고 수용도 하고. 근데 보세요. 밤새도록 애썼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한마디에 물때도 아니고 고기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2배 가득해. 1배도 아니고 2배. 베드로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2배가 됩니다.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
의심하고 내가 걱정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두배 채워지는데,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가고 밤을 새워서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게 확 밀려오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도 베드로 같았구나. 그랬어요. 목사님 저도 아들 둘인데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 싶은 거죠. 밤을 못 잤고 잠을 못 잤고. 우리 교회 건축한다고 지난주 7차 특별히 새벽기도 다음 주 8차 할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주시는 음성이 뭐냐 그러면,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세상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하시는 것처럼, 그게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데 뭔가요? 자기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 영혼 살리는 일 성령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키우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몸의 질병이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요, 냄새 나는데요. 근데 주님이 나오느라 그러니까 붕대를 막 감고 저벅저벅 나왔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40년의 모든 묶임이 한 방에 풀려졌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전전긍긍할 필요가 많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성찰, 이런 헌신 예배가 뭐예요?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교사의 직을 감당해 왔는가,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 왔는가, 뭐 그런 성찰의 시간인데, 그럼 다른 것 후회하거나 성찰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 없이 살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요까지가 베드로의 위대함인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까지의 베드로는 성공과 실패가 뭐였어요? 교차했어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바요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막 칭찬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야 십자가 이야기도 되겠구나. 십자가 이야기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뭘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준비도 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순종도 하고 그 성찰도 했어요. 그래서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또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진정한 성공으로 변화된 때는 언제냐? 오늘 본문 하나 더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을 귀에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해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요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3,000명, 5,000명 딴 것까지 이르러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재 이전에 베드로는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었어요. 예수님 몰라요. 에이 당신도 그 갈릴리 사람 맞는데, 에이 모른다니까. 에이 내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 세 번 모른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왜? 무서웠어요. 십자가에 죽을 것이 없어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뭐합니까? 내가 사람 말은 듣는 게 맞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느냐.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놀랐어요. 야, 저 무식한 베드로가 저렇게 조리력도 있고 담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베드로였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가 났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준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도록 성령이 나를 인적에 나가시도록,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교사로서 있고 성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앞두고 준비하고 있을 것인데 꼭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베드로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두 손